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매혹적인 5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또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교가를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거기다가 약간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아주 제 나름대로 알기 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3년 제2기 안교 교가를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6가 그분의 심판 시간, 역시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인 심판, 재림전 심판의 시간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산불이 끝난 후에 불에 탄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이렇게 들치자 그 안에 아주 작은 새끼 세 마리가 그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 세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미새는 불에서 그 날아갈 수 있었지만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 날개 아래 품어서 자기는 타 죽고 새끼는 살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불 중에도 그리스도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제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을 이 예언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8장 14절인데 아주 다각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가 교가 내용을 이렇게 5,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성소의 정결,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정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둘째 날에는 2300주야에 있어서 시작점과 그 종결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에는 2300주야에 관하여 무슨 설명을 하다가 2300주야 자체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류한 채 떠나가 버렸어요. 그 후 한 10년 이후에 나타나서 그 화요일 날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 내용이 바로 90주일에 관한 예언이고 또 2300주에 관한 예언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교가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1844년 종결점, 그 종결점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교가를 잘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한마디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재림전 심판 즉 성소 정결은 같은 뜻이며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시작되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지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성소의 정결. 이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 교가 80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첫째 천사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고, 다니엘 8장 14절은 구체적으로 이 심판이 시작된 때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교가 80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은 성소의 정결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주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읽기 전에 이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4절은 다니엘서에서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재림교회가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왔던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 핵심적 가치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적인 요소와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이 사건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다니엘 7장과 대조해서 보면은 성소 정결과 재림전 심판은 같은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7장에서는 사법적인 관점에서 심판이라고 표현했고, 8장에서는 성소의 관점에서 성소 정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계시록 14장 7절의 심판을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과 관련해서 1844년에 시작된 재림전 심판, 곧 조사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정결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성소 정결의 내용은 성도의 죄를 도말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성소 정결은 지상성소 사역에서 볼 때 속죄일에 행했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재림전 심판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죄를 도말하든지 아니면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든지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이나 성소 정결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7장 22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 참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왜냐? 재림전 심판의 재판장이 누구이며, 심판받을 대상이 또 누구이며, 이 심판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이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며, 심판의 시기가 언제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두고두고 깊이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재림전 심판을 이렇게 장엄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우리 본 교회의 기본 교리 24에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온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이 심의 재판이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여러분, 이 기본 교리에 명시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아주 상이합니다. 이것을 아주 깊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2300주의 사건과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지만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류한 채 떠나가게 되는데, 가면서 여러 날 후에 일이라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 간수하라고 하는 단서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2300주야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 바벨로니아 유수 기간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기간의 연장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오해하고 충격을 받아 지쳐서 여러 날 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다니엘 9장입니다. 그것이 70주일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 8장에서 성소의 정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인 그리스도의 봉사의 시작과 그 잔혹한 죽음의 정확한 때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심판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밝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을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의 교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날 2300주야와 마지막 때 82쪽에 다니엘 8장 17절과 19절 26절을 읽어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천사가 다니엘 8장의 이상과 2300일이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성경절을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 8장 17절에는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9절에도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 8장 26절에는 이런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7절의 정한 때 끝은 한때, 두때, 반때, 즉 1798년 이후를 말합니다. 19절의 정한 때는 2300주야 끝인 1844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고 아직 더 많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미 19절에서는 결국 알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2쪽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 성전을 더럽힌 셀루쿠스 군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소 정결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절을 읽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2세기 3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을 예수님 탄생 전에 성취된 사건을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소 정결이 다니엘 7장에서 말한 1260년 기간 이후에 시작되는 재림전 심판과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60년은 538년에서 1798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BC 2, 3세기에 있는 이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셋째는 요거 넷째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셋째는 그 작고 하신 우리 SD의 훌륭한 학자는 말하기를 성서를 더럽힌 주체는 결코 작은 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다니엘서 주석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에 관한 것은 에피파네스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셋째 날에 넘어갑니다.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입니다. 다니엘이 다시 10년 후에 날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지난번에 남기고 간 2300주와의 이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24절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내 백성은 곧 다니엘의 동족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AD 34년까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또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70주일 그 490년이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성의 은혜로 할당된 기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른 일에는 연일 원칙에 의하면 490일 곧 490년을 의미합니다. 성경 예언에서 이 하루는 1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490년을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에서 잘라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0주일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놀라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침례 받으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70주일 예언에 대한 유대 랍비들이 저주를 내렸는데 이 유대 랍비들은 탈무드 법전에 보면은 70주일 예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아주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펼쳐놓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된 70주일 기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 뼈들과 손가락 뼈들이 썩어서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70주일 예언을 계산한 사람의 기억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썩어져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탈무드 율법책 978페이지 섹션 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70주일 예언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의 이 70주 예언을 해석하는 자마다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를 70주일에
할 건데 우리의 뼈들과 우리의 손의 뼈들과 손가락 뼈들이 썩어지는 일이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 70주일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넷째 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AD 27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70주일 예언에는 메시아가 AD 31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자,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70주일 중에 처음에 7주일은 49년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간이고, 그 다음부터 62일에 동안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2일에 딱 끝나는 때, 그러니까 69주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27절에는 나머지 70주 중에 한 주,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주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주일에 우리가 기산점을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중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기산점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70주일과 2300주의 기산점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 이 칙령을 반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동시에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0주의 기산점과 2300일의 기산점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70일의 종결점은 기원 후 34년이 되는데, 그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도표를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2300주야의 그 시작점은 457년, 70주일의 시작점도 457년입니다. 이 457년부터 70주일 곧 490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7주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위해서 할당된 기간이고, 나머지 62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준비하여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그 일주일 그리스도의 공중 봉사 기간, 또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주일 끝인 AD 34년 이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가서 86쪽에서는 말하기를 육신이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 마지막 7년의 한 주일의 중간 AD 31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70주일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침례 받으심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끊어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취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각시대의 대정토 4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째 날 1844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1844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2300주야의 이 종결점이고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2300주야 예언의 처음 70주일은 특별히 고대 유대 민족과 메시아 초림을 위해 지정되었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10년, 즉 2300년 빼기 490년 70주일을 빼면은 나머지가 1810년인데 이 나머지 1810년의 기간은 마지막 종말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2300주야 끝인 AD 1844년에 성소정결, 즉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한 것은 말한 재림전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이 기나긴 다니엘서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공부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말하는 재림전 심판, 2300주에서 예언된 그 심판이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한 바로 그 재림전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서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년의 이 기간에 성소 건축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844년부터 예수께서 하늘 성소 정결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소 정결은 지성소 봉사이며 곧 심판의 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1844년부터 예수께서 재림전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게 2300주의 도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2300주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자, 1844년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2300주의 종결점, 1844년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때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셔 확연하게 드러난 악의 세력의 권세를 빼앗고 회복시킬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바로 성소 정결 사업, 즉 재림 전 심판,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하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2300주야가 끝날 때 2300년 동안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더럽혀져 온 성도와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속죄일에 과거 어떤 일을 했느냐?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했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해막이라고 하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첫째 칸인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날이 속죄할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근처짐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짓밟혔던 성소 봉사가 1844년부터 그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옹호받기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시작하는 하늘 성소 정결 사업, 즉 회복이 완성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주에서 영원히 죄가 근절되고 정결함을 받은 성도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에덴 회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감의 교훈 초기 문집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44년 중보자 예수께서 마지막 속죄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심,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독특한 재림교회의 기별입니다. 이런 기별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의 생애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다니엘 9장 24절 27절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서에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2300주야의 예언은 성소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준다. 이 예언은 70일의 마지막 주에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구속의 예언적 시간표를 성취한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붙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필 것을 호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우리는 정말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최후의 이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속죄일인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심판을 통과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